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돌연변이하여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 이런 요소들이 우리 체내에 이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하게 만들어서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암은 발병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야 1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1기라고 말합니다. 암은 이러한 진행이 이루어진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고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발견이 되면 사망까지의 시간이 한 1년 내외라고 하지요. 이 암세포가 5년에서 10년 동안 자라고 있는 동안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기 이전에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거의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건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건강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영적인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패와 타락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깨우쳐주고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율법은 죄의 실상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악한 것이나 죄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의, justicia.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거룩, santidad, 거룩이에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은 아주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암송한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고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악한 것,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 앞에서.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며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지켜라.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돌판에 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죠.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야 겸손해져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또 자신 안에 아직도 죄악의 속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로다. 죄의 본질은 탐심과 교만이죠. 그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의 이런 심령 속에 일어나는 탐심, 육체의 욕구,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탐심을 일깨워주는 역할.
율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악하거나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탐심이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탐심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일에 더욱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죄악에 이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없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기준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법을 세우신 거죠. 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탄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빌미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따먹게만 하면 저들은 죽을 수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안 가면 되는데 그 이상하게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잖아. 가까이. 근데 자꾸 가까이 가서 빙빙 도는 거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계속 쳐다보고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죠. 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셨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안에 슉 들어와서 너 하나님께서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거짓의 속자, 미혹에 속아서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타락한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겨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이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은 탐심과 교만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죄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존재다. 9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때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무슨 죄의식이나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그 죄의 결과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을 듣게 되면서 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살아나 버렸어요.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엔 참 자유롭게 맘 놓고 살아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율법이 살아나면서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의식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던 사람에게 율법은 확신과 안정과 혹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며 사망에 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핵심의 사랑인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늑대를 사냥하는고,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계속 발라서 그것을 얼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바르면 그것이 나중에 칼날 위에 얼음처럼 피가 이렇게 엉기게 되는 거죠. 피가 있는 늑대들이 잘 다니는 땅속에 딱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피를 계속 핥아먹는 겁니다. 핥다가 보면은 찬 얼음을 계속 핥아먹으니까 이 혀가 그냥 나중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비가 돼서 핥아먹고 날카로운 칼날이 나와서 자기 혀를 갈라서 피가 쏟아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혀가 얼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피를 핥아먹다가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죠. 이러한 늑대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 죄가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탐심과 쾌락,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이 들어와 자신이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버리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 성전에 나가서 그 죄를 깨달은 이후에 동물의 제사,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심으로써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면 그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구원과 생명과 의롭다움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그 피를 핥다가 결국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늑대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의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계명의 말씀 앞에 자신이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사람임을 깨닫는 이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네 번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로 나는 사망에 처한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것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속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율법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거룩,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먼저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요. 레위기가 제사법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 제사의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거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 아주 분명하죠. 거룩의 개념은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구별됨, 차이점이 뭐냐? 이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의와 거룩함을,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삶의 목적이 달라, 가치 기준이 달라, 삶의 형태가 달라요. 이런 구별, 이걸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 율법이다. 또 율법은 의라고 했어요. 후스티시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의거든요.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이게 의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얻게 하시려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입니다. 완벽한 의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율법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아시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때 후스티시아가 생기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죠.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음이 없으면 의도 없어요.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종종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죠. 무섭죠.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도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때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이에요. 선.
전혀 악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악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손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악한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손으로 악을 이기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망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회개하고 의롭다움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 거룩, 의, 선하심, 사랑, 이것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나타난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동기가 돼서 주님을 따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없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며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 율법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 거룩, 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사망에 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큰 모진 고난과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